이 성가대 연습하는 소리가 제 방이랑 성가대 연습실이랑 딱 붙어 있어서 다 들려요. 근데 요 찬양하는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또 연습하셨는지 참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찬양도 뜨겁고 또 예배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참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넘치는 시간 간구하며 이 시간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혹시 행운의 편지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행운의 편지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행운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행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4일 안에서 행운의 편지를 받으면 4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7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지만 행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일 안에 그냥 자기 손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한 것을 놓고 글을 올리기도 했고 이 편지가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때 이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행운의 편지 좀 받아보셨습니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찢어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네. 그냥 행운보다도 불행이 닥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좀 앞서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행운의 편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7명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것도 4일째 되는 날이 오기 전에 대상 안 가리고 빨리빨리 누구든지 다 전달해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게 행운이 깃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 손에서 떠나 다른 사람에게 7사람에게 이것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올해 표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가져야 될 6가지 DNA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DNA는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검단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주님과 또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해 듣는 그리고 함께 전할 수 있는 이 훈련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가져야 될 DNA가 전도자의 삶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 하면 굉장히 부담부터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잠시 바꾸어서 얘기를 나눈다면 우리 좀 더 쉽게 전도자로서의 삶을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전도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요, 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은
내 감정과 내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을 초월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일로서 하게 되면 대가를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연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자면, 우리 교회는요, 직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명이 내 양식이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그 자신에게 있어서 양식은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까지,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양식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양식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이 양식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대할 때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배가 고프나 안 고프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이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기분과 또 나의 형편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사정을 다 뛰어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감인 것이죠. 우리가 사명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말을 바꾸어서, 무장은 너무 좀 거창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결박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결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결박이 되면 내 뜻대로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누가 끌고 가야지만, 결박된 사람들, 그래야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것으로 내가 결박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했을 때에 이 사명자의 그 뜻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부지런히 복음이 내 입과 발과 손에서 떠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내가 화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이 전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란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설레나요, 안 설레나요? 설레죠. 또 그냥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굉장히 감동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저들을 아낀다, 저들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요나는 피해 가려다가 물고기 밥이 될 뻔했고 간신히 살아서 증거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뒷여운이 요나서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야 증거하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성경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그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요청을 하죠. 이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분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몫을 좀 내놓으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간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사업 잘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탕진해 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쥐엄나무 놓고 그 돼지야, 그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와 그 쥐엄나무를 서로 먹으려고 MMA 한판 뜨기도 했잖아요. 네가 먹을 것이냐 내가 먹을 것이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야,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품꾼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내가 노예로 있다가 품꾼으로 있다가 주는 돈으로 음식이나 좀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품꾼은 무슨 품꾼이냐, 넌 내 아들인데, 아들이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까치발 들고 날마다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새신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그렇게 아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집 안의 탕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으면서 저 재산을 탕진한 저 동생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벌여줄 수가 있느냐, 불만 불평이 그 입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집 안에 탕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불효자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함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노아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정사를 짓고 난 다음에 또 추수를 끝내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포도주를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취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옷을 벗고 누워 있었어요. 주사를 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 취하신 분 옷 벗고 주사 부리시는 분 없겠죠. 노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것을 다 떠버렸어요. 함이 다 떠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들으시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데 그냥 옷 다 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 좋게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함의 자손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 좋은 얘기들, 불평의 이야기들은요, 전하지 말래도 잘 전해요. 퍼뜨리지 말래도 퍼뜨려요.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지 말래도 왜 이렇게 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탁하고 예수님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할 줄 몰라요. 하지 말라는 건 자발적으로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전도자로서 헌신하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것을 거절하지는 않을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레짐작으로 마음을 먹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몫은 어디까지냐?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잘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는 하나님의 몫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전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성령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전도의 도구라고 한다면 오직 전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포장을 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사실, 팩트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할 때에 때를 가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귀에 허탄한 것이 들려지기 이전에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철저히 서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때를 가리지 않고 가장 전도하기에 적당한 때는 지금 여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즉시로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기서 살을 더 붙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으로 될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의 지혜를 생각해서 섞어 놓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만 하시고 증거하고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전도는 밥 먹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 그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 정오입니다. 대부분은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갑니다. 정오에는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시간은 다 피합니다. 근데 이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부분이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민 때문에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 요청하셨고,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영생하는 물이다. 그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좀 나한테 주셔서요, 이 시간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어요. 이 여인이요, 기뻐서 즐거워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서 동네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예수님께 딱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식을 좀 구해왔는데 좀 같이 드시죠. 그래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제자들이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 음식을 좀 드십시오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의 말씀이 나 먹을 거 이미 있는데 예수님 우리 몰래 좀 숨겨두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나의 양식은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 한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옷의 특징은 흰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디냐 이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냐.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데 아니다. 지금 봐라.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저 추수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복음 전해야지. 이게 내 양식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전도하는 이 사명을 특식으로 드신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양식으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특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특식도 기분 좋아요. 가끔 우리 뷔페집 가자 그러면 애들이요, 하루 전부터 굶어요. 특식을 먹겠다고. 물론 좋아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다음 쉽게 먹을 수 없었던 그 음식 먹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은 매일 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특식을 생각하기보다도 매일 먹는 음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적인 음식으로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담이 많이 좀 줄어드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혹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내 오늘부터 내 매일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명자로서 매일 먹는 양식으로서 내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증거하지 않으면 이 화가 내가 임하겠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7사람 아닌 70사람 700명이라도 여러분 자꾸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